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힘차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미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이자 기스가 자신이 키우던 암나귀들을 그만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본문 1절을 보면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유력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재산이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스는 사환을 부릴 정도로 재산이 있던 사람이었고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 군장이 나올 만큼 강력한 힘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귀는 귀족들만이 타는 아주 귀하고 값진 동물이었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울의 집안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이 귀한 나귀를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집안이라면 당시에 천한 짐승도 아닌 귀한 가축을 분명히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기에 나귀를 관리하는 하인이 따로 있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아닌 복수로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참고하시고 암나귀들을 잃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귀를 한 마리만 잃어버렸다면 기스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잘생긴 멋진 아들을 사울을 사환으로 붙여서까지 찾으러 내보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한 마리 정도는 하고 관심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여러 마리 복수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를 잃어버렸기에 기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보내어 암나귀를 찾아오게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눈에 보이는 불을 위해서 아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길을 열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늘 외치는 만남의 축복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과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 만남의 축복은 이어져만 갑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암나귀를 찾아 사방을 헤매던 사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고 사울에게 말하면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여기에서 돌아가자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이 권유형은 말하는 화자가 자신의 결정된 의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본문에서는 명령에게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인인 사원이 감히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 6절처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지혜롭게 전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하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전 한 푼을 내보이며 사울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 모든 이유를 차단해버립니다. 사울 자신이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도 또한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처음에 사울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제안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인의 말에 설득을 당한 주인 아들의 입장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돌아가자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그리 편치 않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무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중동의 무더운 날씨에 비례해서 점점 무겁게만 느껴졌을 것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읍으로 향하는 그의 앞에 비탈길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탈길이라는 최대 고비가 사울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비도 소녀들을 통해 해결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당신들이 성으로 돌아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길에서 소녀들을 만난 사울 일행은 실은 아주 짧은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지만 소녀들은 이상하게도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사울이 다른 생각을 할 아주 작은 여지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기세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울의 발걸음을 재촉시킵니다. 더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무엘에게 가서 최고치를 달하는데 사울의 방문을 미리 예고하시고 둘이 만난 순간에는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냐라고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결국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 스토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단지 사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진행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을 받게 되면 불안하고 힘이 붙이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남의 인도하심이 만남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순간에도 살아가는 숨쉬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의 계획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의 삶 역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환과 함께 보냈을 때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오래도록 간직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마음밭이 이전보다 더욱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